예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건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성극도 하고 예전에는 연극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공연을 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획을 준비하고 또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배역을 일단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배역들을 잘 정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인공인 예수님의 배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들 내심 내가 예수님 배역을 하면 좋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 남편을 추천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은 그 연극 배우로서 이렇게 좀 연기도 잘 못하고요. 또 인물도 그닥 그렇게 출중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들 주저하고 있으니까 또 이 여자는 계속 강력하게 자기 남편을 주장하니까 결국은 이 여자가 그 집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그 남편이 주인공으로 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다들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가면서 그 여자 집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주인공 배역에 자기 남편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따뜻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너무 이렇게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여자 집사님이 말하기를 이번에 예수님 배역에 보니까 채찍도 맞고 십자가도 지더라. 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 좀 그렇게 한번 꼭 필요한 배역이라고 생각해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안에 큰 그림이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또한 어떤 생각했던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예수님을 믿으려 하려면
사실 그렇게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것, 아니면 또한 고통을 입는 것, 혹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혹은 또 이런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미국에 계시는 제프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라는 이러한 짤막한 글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빈 무덤에 그런 사건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며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계는 참혹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또한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먼지처럼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죄의 고통이나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니,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러니 더 이상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바보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모든 증인들과 부활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근거 없는 신화를 사실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거나 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전래 동화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 성경 가운데 없다면 성경은요, 그냥 미신과 신화들을 그냥 혼합해 놓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죄의 포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죄로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죄를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할 중재자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노용을 피할 길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듯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우리의 생애와 또한 우리의 시간들을 결국은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거나 불쌍하게 살아가는 모습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며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한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은 매우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로마의 군사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로마의 장수로서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작은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도시를 다스린다는 것은 재판과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특별히 죄수들에게는 신문과 그리고 고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병사들을 시켜 예수님을 고문하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처음부터 죽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곁에서 가까이에서 보았던 가장 객관적인 사람은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의 그의 입에서 나온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의 장면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장면을 통하여 이 백부장은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 하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또한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함합니다. 거짓 증언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부패하고 타락하며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바랬고,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이 사람들은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기대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실망이 크고 실망은 미움으로,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선동하자 무리들은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이랬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은 이 무리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어리석고 혹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의 비겁함과 부정함을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기 위하여 신문해 보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이번 고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석방시키고자 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넘겨줍니다. 왜였죠?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의 앞길이 막히고 혹은 또한 자기가 불리할까 봐, 그래서 빌라도는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 세 부류는 각각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지독한 자기 사랑이 이렇듯 쉽게 부패하고 쉽게 변질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면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모습이 여러분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화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혹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무리들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고 선정과 선동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추종하고 그 욕망이 좌절될 때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나의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외면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도 본성으로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공범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러한 불편 앞에 서게 합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가면에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또한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심지어 숨이 막힐 듯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회피하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객관적인 그 십자가의 모습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백부장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 그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며 고문을 가합니다. 우리가 그 로마의 당시 군대의 채찍에는요 날카로운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 채찍을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정도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없던 죄도 인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요합니다.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돌덩이 같던 백부장의 마음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두 번째,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옷에 홍포를 입히고 또한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수치심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합니다. 십자가 아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이 백부장은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고백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백부장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백 속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가? 아마 백부장은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 속에서 그의 결론은 뭡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을 저분이 대신 당하신 거구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조롱도 그분이 당하시고, 또한 그 고난과 수치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맞아야 될 채찍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또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또한 재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아마 백부장이 그 많은 질문 앞에서 어떤 해답을 찾았을까? 그 해답은 사실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찾을 말이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질문에 사실 우리는 해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사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과 혹은 자기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고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